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느 교회에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제가 맡고 있던 부서의 어떤 이제 선생님하고 부서의 선생님하고 이제 부서 예배가 끝난 뒤에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을 가지고 한참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이지만 우리가 보는 이 본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근데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문제는 그건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 가지고 얘기가 이렇게 쭉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성경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저하고 조금 이견이 생긴 겁니다.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단순히 그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행위가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아마 생각할 때는 이게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복음적인 내용과는 상당히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참을 같이 얘기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쭉 나누면서 생각이 난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제가 좀 어릴 때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깨닫고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다 선한 행실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고 얼마나 악한 생각이 순간순간 지나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고 난 뒤에 과연 그런가?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조금은 갸우뚱거리면서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교육전도사 때 그 이제 부서 선생님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나눴던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과연 믿는 것을 행한다는 말에 이 말이 행한다는 말에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제가 이제 갸우뚱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노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과는 이게 이제 반대되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 나름대로 제가 이해를 하고 결론 짓기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그건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제 결론이 돼요? 이단이거나 참 믿음이 없는 사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제가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쭉 시간이 흐르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해서 쭉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근데 이제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밑에 있는 구절들을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나를 믿으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이 제가 그 말이 앞에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이 다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이것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7장 21절 밑에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오늘 본문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마태복음 7장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쭉 이렇게 이제 7장으로 쭉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막 강조하고 있는 내용 그걸 쭉 읽어보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은 신앙생활에 관한 것이든지 아니면 그것이 우리 이웃 사랑에 관한 것,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에 관한 것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라라는 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로 랍비로 선생으로서 하는 어떤 좋은 이야기, 어떤 고매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믿으라,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 말을 듣고 실천하라, 행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 28장 20절의 구절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실제적인 경건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입증하는 것이라는 것에 관해서 제가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성경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행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또 그것을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옛자, 나의 죄성을 부르려고 내가 몸부림을 치는 것, 내가 깨어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내가 늘 경험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위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이 있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외에 선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실천될 수 있는 믿음, 적어도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 말씀에 도전받는 믿음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성경이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과 행위는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착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확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나의 만족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그것이 바뀌었을 때 그것이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에 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4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그렇게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4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43절에 좋은 나무, 좋은 열매와 못된 나무, 못된 열매를 대립시켜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부러 나쁜 나무,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지 않고 못된 나무, 못된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 못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못된 나무라고 열매를 맺지 않는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43절에 그렇지 않아요? 못된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변에 있는 못된 나무도 주변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고 빛과 각종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그러면서 못된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나무는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것인데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바꾸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예수님께서 풀어서 직접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선한 게 쌓이는 것은 좋은 믿음,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선한 성령의 선한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고 실천하는 믿음, 그런 어떤 좋은 믿음,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에 악이 쌓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충족을 위한 믿음,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현세적인 욕심, 현세적인 어떤 목적, 그것을 따르는 데 충실한 믿음, 말로만 믿는 믿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반되는 두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풀을 내서 설명을 쭉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어찌 하겠느냐? 46절 말씀을 우리가 뭐 이렇게 앞에 제가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어찌하여 말로만 믿는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 아닙니까? 진짜 내게 나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게. 4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다시 또 한 번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유가 오늘 5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있는 이 말씀의 최종 결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48절에서 49절까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작년 여름에 여러분 그 오송에 있는 지하차도가 이제 급속히 들이닥친 하천물에 침수가 되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시내 버스를 포함해서 차량 17대가 물속에 잠기고 그중에 이제 사람이 14명이 죽고 16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인근에 있던 물이 이제 강이 있는데 이제 공사를 하느라 이제 튼튼하게 지어놨던 제방 일부를 불법으로 이제 허가 없이 그걸 허물어내고 임시로 이제 제방을 쌓았는데 문제는 그 제방을 너무 허술하게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막 쏟아져서 많이 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제 여름에 장마가 져서 막 비가 쏟아지는데 담당하는 공무원도 나가서 그것을 전혀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그냥 그 상태로 방치해뒀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강물이 막 불어나고 넘치니까 제방이 허술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허술한 제방이 무너지고 물이 막 범람하여서 결국은 그 지하차도로 물이 막 들이쳐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지하차도를 지나서 이렇게 가려고 하던 차량들이 그 급속하게 불어난 그 물에 잠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일이 그런 큰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제방이 제방 역할을 못하니까 강물 높이보다 지대가 낮은 지하도가 결국 뭐예요? 웅덩이 역할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서 죽었다는 것 아니에요. 건축물이 튼튼하지 못하면 태풍이나 지진이 일어날 때 오히려 흉기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나 토네이도가 막 일어나는 그런 미국이나 이제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일본은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집을 지을 때 우리처럼 벽돌로 짓지 않고 나무로 짓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너지면 허술하게 지으면 오히려 이제 거기에 깔려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해일이나 쓰나미가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무조건 높은 곳으로 도망쳐라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튼튼하지 못하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제 쓰나미가 일어나고 물이 막 밀려오는데 그 건물의 가장 높은 쪽으로 아무리 빨리 도망을 쳐도 건물이 튼튼하지 못하면 그 건물이 무너져서 결국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해안가에 막 호텔이 있고 여러분 뭐 상점들도 있고 막 사람들이 사는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쓰나미가 막 일어나서 이제 막 급류가 막 밀어 닥치는데 근데 이럴 때 아무리 건물에 높은 부분을 멋들어지게 짓고 윗부분을 아무리 튼튼하게 지어놔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랫부분이 약하면 결국은 급류가 막 이렇게 몰아치면 아랫부분부터가 무너지고 깨어 부서지면서 결국은 건물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그것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다르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48절 49절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정말 믿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그 말씀을 정말 내 삶으로 내 삶 가운데서 정말로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치 집을 지을 때 땅을 깊게 파서 단단한 반석이 나왔을 때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 사람, 요동하지 않는 믿음.
이런 사람은 세상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결국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도 그 믿음이 탄탄하여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사람, 그 단단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여 주여 날마다 주여 주여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기초를 다지지도 않고 그냥 흙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큰 시련이 찾아오거나 심판날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과 행위를 심판하시는 그날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 믿음인지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노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에 있는 이 비유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진짜 믿는 것인가? 우리들에게 이것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탕류에 무너지는 집도 따지고 보면 반석 위에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석과 집 사이에 흙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물줄기가 부딪혔을 때 집의 기둥과 벽이 튼튼하게 서 있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부서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축물이 반석 위에 바로 연결되어서 서 있지 못하고 그냥 흙에 허술하게 지어져 있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이 본문 말씀에 강이 넘쳐서 거친 물살이 주변을 삼킬 때 반석 위에 바로 세워져서 튼튼히 연결된 집은 잘 지은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지은 집, 잘 믿는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가 없이 흙 위에 지은 집은 잘 짓지 못한 집, 바르지 못한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는 집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시루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깨어지고 파괴되는 집을 가진 집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집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무슨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1장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을 하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라고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또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또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얘기를 했더니 대답하되 싫소이다, 아버지 싫어요 라고 말을 하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에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사람이에요? 둘째 아들 아닙니까? 처음에는 싫습니다라고 비록 말을 했지만 그러나 후회하고는 그 말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는 갔다라는 거예요. 일하러 갔다는 거예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면 그 사람은 죽은 것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에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죽은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그 몸으로 선악간에 행한 것을 심판을 받는데, 문제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가 아니에요. 우리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를 읽는 오늘날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서 각각 선악간이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인자가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단지 세상의 복을 얻고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믿음인 것인지 참 믿음인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에 따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행위에 따른 심판날에 있을 상급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천국은 모든 것이 평등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천국은 차별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평등이 어떤 천국에서도 극심한 어떤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천국에도 차등되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부러운 것, 아쉬운 것, 후회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불평등하게 태어나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았는데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저에게 상급 주시겠죠?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 천국의 불을 축축해 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더 많은 것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사는 세상에서 이곳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고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라고, 좋은 집이 되라고. 그런 나무, 그런 집은 어떤 집입니까? 행함이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해서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도 깊은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진지하고도 깊은 사랑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 말을 듣고도 어찌하여 행하지 않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새롭게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